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자리에 참여한 심령들의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기쁨과 아버지 굳건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공의 길, 성공하는 길이 뭔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이 무엇인가? 성공이 아닌 게 뭔가?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성공의 길로 가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요. 다른 말로는 복을 받고 싶죠.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은데 마음만 성공하고 싶지 또 성공의 길은 가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성공한 것 같은데 성공이 아닌 게 있어요. 실패한 거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 것 같은데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한 것 같은데 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성공 같은데 실패하는 모습이 뭐고, 실패 같은데 성공하는 사람은 뭐이고, 성공 같은데 또 진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아주 예전에는 예수님 당시로 보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이 실패한 것 같은데 성공하는 모습이죠. 또 우리나라도 기독교 초기나 삶으로 볼 때 다 주님께 모든 걸 드려서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순교해서 하늘에서 승리자라고 상급받는 길이나 정말의 모든 인생을 다 초연히 세상 것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현 시대가 되고 세상이 변하고 부귀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우선 어떤 사람이 다 포기하고 기도만 하면 집에서 쫓겨나요. 성공이 아니에요. 부인부터가 칼 들어요.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이상해졌죠? 다시 말해서 좀 변화가 일어난 거죠. 어떠한 성공적인 모습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영적인 성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 좀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를 댈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실패해놓고 산속에서만 기도하고 살면서 나는 성공자다 말하기가 좀 어려워졌고,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다, 내 인생 다 바쳤다 그러면서 살아가면 가족들이나 주의 친척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모습이에요. 즉 그런 영광스러운 실패 같으나 성공의 역사를 이제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하더라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는 해요. 실패 같지만 성공한 인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점을 내려놓고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어떤 모습으로 성공을 하며 어떻게 또 마무리까지 성공해 나가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길이 뭐냐? 1차는 잘 되는 길이죠.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살아가면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좀 슬픈 인생이지요. 목표가 없으면 안 되겠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공의 개념이란 게 뭐냐면 나 혼자만 잘됐다가 아니라 나의 잘됨을 통해서 타인이 잘되게 해주는 것이 성공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이 두 가지 면에서 갖춰지는 거죠. 나만 잘되고 나만 승리하는 것 같고 나만 부귀영화를 누려서 성공이 아니라 내가 잘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잘되는 모습이 되어질 때 아마 성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한때 자유당 때 대통령이 이승만 아니었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그 밑에서 권력을 가지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이기붕이에요. 이기붕. 아는 사람 알고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기붕 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굉장히 착실한 감리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의 부인 이름은 박마리아였는데 역시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권사님의 딸이었어요. 두 사람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만나서 행복하게 공부를 하고 하나님 잘 섬겼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니까 이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두고 거의 같이 정치를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서로 정치를 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승만 씨도 그렇게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대통령이 되니까 타락하더라. 권력 앞에 예수 믿는 신앙이 죽더란 얘기죠. 이기붕 씨도 그의 부인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권력을 갖게 되니까 신앙이 죽더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의 신앙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난했을 때는 예수님이 전부요, 하나님이 최고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최고고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 최고인데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갖게 되고 세상의 명예를 얻게 되니까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시시해진다는 거예요. 시시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예수 믿는 것들 상종. 나도 예수 믿지만 진짜 예수 믿는 것들 상종 못해. 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또 못해. 이렇게 되기 시작해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놀아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훨씬 못하더라는 거지. 뭘로 기준했죠? 돈이죠. 세상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쓰고 그들이 베푸는 돈 문제 앞에 서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돈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힘 앞에, 세상의 즐거움 앞에서 예수 믿는 나의 동료들이 시시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시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서서히 내 마음속에서 시시해져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이 망하는 이유죠. 국민소득 6,000불이 되면 6,000불 돼서 교회가 성장하는 나라가 없어요. 제자리 걸음이에요.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면 기독교인이 줄어요. 어떤 나라든지. 우리나라도 10,000불 넘고 지금 30,000불인데 기독교인 25%를 자랑하던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인 15%예요. 미국이 거의 90%의 기독교인이었지만 부강한 나라가 되고 나서 지금 30%가 될까 말까 해요. 유럽 사회 2000년 동안 100% 예수 믿는 세상이었지만 지금 5%나 믿을까? 왜 그렇게 될까요? 잘 생각해 봐요. 고난과 역경, 어려움 속에서는 신앙이 성장을 해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는 교회가 쓰러져가는 것 같으나 성장을 해요. 그러나 풍요와 부요함 속에서 더 교회가 잘 될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은데 교회는 무너져요.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져요. 참 희한해요. 다시 말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신앙이지만 풍요를 이길 수 없는 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신앙인들은 고난에서도 쓰러지지 아니하며 풍요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결코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 가진 자만이 진짜 신앙입니다. 눈 뜨고 여러분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잘 살게 되면 교만해져 갖고
할 얘기인지 안 할 얘기인지도 모르고 막 하기 시작해요, 인간은. 그러다 보면 결국은 문제가 되잖아요. 자, 이기붕 씨나 그의 부인이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죽어가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니까 어머니 권사님이 마음이 아파서 예배 끝나면 목사님 모시고 신방대원들 데리고 이기붕 씨 집으로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만큼 어머니는 믿음으로 이끌고 싶은 거지. 권력 가지고 돈 가지니까 하나님이 시시해진 이 부부.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되다 보니까 하루는 딸 박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오지 마세요. 우리 집은 세계적인 사람, 우리나라에서도 대부호들이 찾아드는 집이에요. 목사님 보니까 미국에서 보내준 구호품 양복 입고 다 떨어진 구호품 양복 걸치고 있고 성도들도 구호품 입고 깨재재하게 신방 예배 드리러 온다니까 창피해요. 가난할 때는 창피한 줄 몰랐는데 조금 여러분도 잘 살게 되고 좋은 일 있게 되면 초라하게 입은 사람들이 창피합니까? 어느 날 목사님 보고 양복이 왜 저래? 사모님 보고 왜 옷차림이 저래? 그런 마음이 혹시 든 적이 있습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생각 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뭔가를 놓치고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는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오지 않으마. 올 수도 없죠. 못 오게 하니까. 그래서 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들은 돈과 명예와 권세를 손에 쥐자 하나님을 버렸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어마어마하듯이 이기붕이 나중에 부통령도 되지만은 이기붕 씨의 별장도 어마어마해요. 그들은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옵니까? 부정, 부패, 그리고 부정 선거, 이런 문제가 터져나면서 4.19 의겁니까? 혁명입니까? 일어나죠.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고 이기붕 씨도 설 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때 군대 소위였던 그의 아들이 총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죽읍시다. 그래서 아들이 권총으로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죽이고 자기 자신도 자살해서 이 네 가족이 비참하게 생애를 끝내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예수 믿었던 가정의 한 집안의 결말이에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들 같았어요. 누가 보다도 그들의 명예와 재물과 권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원하는 것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소홀히 하지 않았더라면,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았더라면, 영적인 것의 가치성을 잃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내가 어떤 기준에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행동과 처신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살았더라면 그런 비극이 왔겠습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사람들은 성공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실패로 끝난다는 점이에요. 그 사람뿐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투구를 벗지 마라. 많은 사람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교만해져서 투구를 벗어버려요.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전쟁은 순식간에 다시 와서 나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얕은 물도 깊게 건너라. 뭔가 잘되고 형통했으면 뭐든지 우습게 보는 성향이 있는데 성공하셨습니까? 잘 됐습니까? 아무리 물이 얕아도 깊은 것처럼 생각하고 조심해서 걸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잘 됐고 풍요롭고 살만해졌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적군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노벨 문학상을 타고 플리처상을 받은 해밍웨이, 무기의 자리가라. 노인과 바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대단했어요. 쿠바가 공산주의 국가인데도 해밍웨이는 쿠바를 왔다 갔다 할 만큼 영광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는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끝냅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정욕대로 살다가 처참하게 인생을 마감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명예를 얻었고 돈을 얻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행복을 찾지 못하고 정욕과 쾌락에 취해 살다가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계의 선망의 대상이던 미국의 여배우였던 비비안이라는 여배우는 엄청난 성공을 가졌지만 신경쇠약, 우울증으로 지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놓치고 자기의 인생의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가진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으로 지옥으로 끝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잘 알다시피 마릴린 먼로도 유명한 사람이지만 마지막에 전화통 붙잡고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것도 바로 성공자의 최후예요. 우리가 여자의 일생, 수많은 먹거리 이런 책을 쓴 모파성이라는 사람을 봐도 어마어마한 부호였지만은 결국은 방탕한 생활로 매독꾼에 걸리고 매독꾼이 머리로 들어가 정신병자가 되어 죽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뿐만 아니라 유명한 문학가인 오스카 와일드도 역시 방탕한 생활로 매독꾼에 걸려서 싸구려 여관방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성공이라는 단어 앞에 어마어마한 세상적, 인간이 보고 세상이 보는 성공이란 단어 앞에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고 집어 던져버린 결과 그들의 최후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지옥이 되어버리고 무서운 실패자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한 사람 성공자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한 사람만 보면 록펠러를 보는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록펠러가 어떤 세계를 전복시키려는 집단에 들어간 사람,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책을 거짓말로 써가지고 막 책 팔아먹는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프리메이슨에 들었다는데 그런 건 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게 현혹되지 마시고, 이 록펠러는 어떻게 인생을 살고 어떻게 마감하냐면 33살에 백만자가 돼요. 백만장자가. 엄청나게 돌아요. 그 다음에 10년 후 43살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10년 후에는 미국에서 억만장자가 돼요. 엄청난 부를 얻게 돼요. 그런데 신경쇠약과 질병으로 인해서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눈썹도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살도 다 빠져버렸어요. 완전히 뼈만 남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병원에 갔더니 1년 이상 절대 살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내려요. 당신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울을 쳐다보니까 자기 꼴이 말이 안 해. 미국에서 제일로 부자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모습은 1년 안에 죽어야 되는 처참한 몰골을 보게 돼요.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나는 뭡니까? 하다 깨달아요. 이야, 그렇구나.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다. 깨닫고 나서 손뼉을 치고 일어나 찬양을 하고 밤새껏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행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자. 그래가지고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스스로 자기 돈을 다 들여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드려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한 게 뭘까? 최고로 아름다운 교회를 예배하는 처소를 하나님께 저드리자 해서 그것도 뉴욕 비싼 땅에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드려요.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록펠렛 재단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어려운 시대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치료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재단을 만들어서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해주는 재단을 만들어요.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음식이 목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가 98세까지 살아요. 건강하게. 그들어도 그는 무엇을 하느냐? 계속해서 양로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끝없이 자기가 벌어들인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요. 자기가 죽고 나서도, 록펠러가 죽고 나서도 그의 2세, 3세, 4세까지 또 지금도 양로원 고아원을 전 세계를 세워나가면서 헌신과 사랑으로 섬기는 집안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성공자가 누구인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죄 짓고 바람피고 못된 짓 하다가 매독 걸려 죽고 정신병자 되고 우울증으로 죽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자일 수는 없잖아요. 주어진 복을
처참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데 쓰는 사람, 실패자들, 주어진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눈과 마음을 돌려서 사용했던 축복의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란 걸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목표가 주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삶의 목표가 생겨요.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런 바른 신앙의 목표가 없는 자들은 성공할 수 없다.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성공하려면 마음에 꼭 소원을 가져요. 즉 말해서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꼭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라는 생각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작으면 작은 대로, 큰 대면 큰 대로, 행복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면 행복인 거예요. 즉 말해서 내가 대통령 돼야 행복한 사람은 대통령이 돼야 성공이겠지. 나는 시장이 돼야 된다면 시장이 돼야 되겠지. 나는 장사를 해서 내가 원하는 집 한 채, 내가 원하는 사업장 하나 있으면 나는 행복해. 그러면 그게 성공인 거예요. 사람 누구나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이룰 때 성공인데, 그 소원이라는 것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한다. 마음에 소원이 하나도 없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도 없고 자신의 꿈도 없어. 이건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서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죠? 시편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합쳐보면 네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라. 네 인생의 최고를 하나님으로 여겨라. 그럼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소원을 주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질 소원은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야 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가 골프를 치러 골프장에 갔어요. 뭐 옛날 우리나라는 뭐 골프 치러 가면 뭐 목사도 아니고 나쁜 놈이다 뭐 그러기도 하는데, 미국은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골프를 치러 갔어요. 우리 교회는 뭐 골프 친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목사가 칠 일이 없는데, 성도님들이 뭐 10명, 20명, 30명이 골프를 치러 다닐 만큼 부자라면 목사도 같이 치러 다니겠죠. 같이 치르면서 대화도 나누고 주위의 일도 생각하고 그러겠죠. 우리는 한 명도 없으니까 제가 할 일도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뭐 취미도 없으니까 내가 같이 할 취미도 없어요. 도대체 뭘 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밥만 먹고 사나 봐. 밥만 먹고. 그래서 골프를 치러 갔는데 아주 똑똑하고 잘생기고 유능하게 생긴 청년 하나가 잔디를 깎고 있어요. 그 노만 필 박사가 생각할 때, 야, 잔디나 깎고 있을 청년이 아닌데 생김을 봤을 때, 그래서 마음이 목사니까 박사고 목사예요. 적극적 사고방식 가진 사람이잖아요. 다가갔어요. 이 청년, 내가 보니까 꽤 유능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인물도 좋아 보이는데 평생 잔디나 깎고 있을 텐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고 싶진 않은데 누가 뭐 나를 시켜줘야 말이죠. 그래요. 그래? 그러면 인생의 목표가 뭔가? 모르겠어요. 젤로 잘하는 게 뭐야? 잘 모르겠어요. 무엇 하고 싶어? 그것도 모르겠어요. 내일 내가 다시 여기 올 테니까 내가 방금 말하는 것에 대하여 답을 써가지고 와. 내가 목사요 박사인데 당신을 축복해 줄게. 청년이 좋게 받아들이고 집에 가서 써왔어요. 다음날 만났어요. 종이를 건너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썼는가 봤더니, 첫째, 나의 목표는 공장의 공장장. 둘째,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곳에서 일하는 것. 셋째, 나는 머리를 쓰는 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뛰면서 일하는 걸 좋아한다. 그런 일 하고 싶어. 이렇게 했어요. 소망이, 꿈이 크진 않았어요. 그러자 로만 부이필 목사님이 축복해 줬어요. 이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가 처음으로 가진 소망입니다.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해 줬어요. 세월이 흘렀다가 연락이 돼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세운 목표대로 플라스틱 공장에 공장장이 돼 있었어요. 사람은 자기가 이 사람이 이걸 원했기 때문에 이게 그분은 성공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행복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억을 가져야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 내가 이걸 원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면 그게 성공인 거예요. 내가 내 원하는 걸 가졌어도 나는 하나님을 잃었다면 그 원하는 것이 나를 지옥으로 던져버려요.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같으나 실패자가 있고 실패 같으나 성공자가 있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라.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줄로 믿어. 나 성공할 줄로 믿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믿음이란 행위를 동반하게 돼 있어요. 믿는 자는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는다 하지 않고 행동을 하는 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법이에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지라.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줄 리가 없고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지 않으면 성공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라. 뉴욕의 큰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일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10몇 살짜리 소년이.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차 그리스를 간 적이 있어요. 그게 뭐 호텔인지 여관인지 모르겠는데 워낙에 싸게 갔더니 아주 호텔도 아니고 아주 좀 안 좋은 데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재우더라고요. 봤더니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문짝이 없어요. 그냥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 안에 있는 사람이 쳐다보고 있고 우리도 이제 들어가 타면 내리고 또 내려갈 때도 문짝이 없이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위험하게 돼 있지. 또 나 들어가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나무로 돼 있어요. 와, 이거 참 위험하구나.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다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예전 아주 오래된 건물이 이게 정말 오래된 건물이래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유명한 거래요. 그래서 유명하면 별로 안 좋다는 거. 유명하니까 좋을 리가 없잖아요. 전통 있으면 안 좋다는 거.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야, 이렇게 하는데도 고치지 않는구나. 왜? 전통 있는 건물이니까. 미국도 초창기니까 그렇다고 보면 엘리베이터 맨이 있어야겠지. 위험하니까. 그래서 소년이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또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드리고 안전하게 해드리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그날 소년이 딱 보니까 누가 딱 들어도 너무나 멋있는 신사 한 분이 탁 타는 거야.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팁을 받으니까 엘리베이터맨들도 팁 주니까 다 동전 하나 뭐 하나씩 주는데 딱 보니까 너무 멋있어. 딱 보니까 세상에 자동차를 발견한 포드야. 헬리포드인가? 포드야. 오늘 내가 땡 잡았다. 이 사람을 잘 보시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나에게 팁을 줄 때 뭐 10불을 주더니 뭐 많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100불을 주든지 하겠지. 그랬는데 딱 끝나고 내려가서 포드가 내리면서 딱 호주머니에서 팁을 주는데 1센트 동전을 줘요. 소년이 보고 너무나 기대가 컸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주는 팁 1센트를 주니까 실망이 너무 커가지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근데 가져가세요. 저도 이 1센트는 있어요. 하고서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쳐다보니 받아요. 포드가. 그랬더니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래, 그러면 받지 마. 그러나 너는 반드시 이 동전 하나 때문에 피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 그래서 가버렸어요. 소년이 동전이 1센트 준 것도 기분 나쁜데 뭐 저주 같은 말을 하고 하니까 더 기분이 나빴대. 집에 갔어요. 이제 끝나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렇게 큰 부자가, 미국의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 1센트를 팁으로 주더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치 없다고 돌려주니까 하는 말이 1센트 때문에 너는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라고. 그 말이 자꾸 떠올라서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가슴에. 그러다가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소년이 어른이 돼서 사업에 크게 성공을 해요. 그래서 기자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성공의 비결을 물었을 때 이 말을 해줬어요. 내가 어렸을 때 포드를 만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고, 나는 그 사람이 한 말을 밤새껏 되새겼다. 왜 그 사람은 1센트를 줬을까? 그리고 1센트 때문에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라고 왜 말을 했을까? 그럼 나는 깨달았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이 내게 깨우쳐 준 거다. 어떤 사람은 100원짜리 동전 하나, 어떤 사람은 500원짜리 하나라도 아주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아무렇게나 막 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쉽게 써버리고 쉽게 낭비하고, 동전 같은 거 야야 너 나가줘 막 이러고 있고. 잘 생각해봐요. 교회에서도 한번 생각해봐요. 동전 하나라도 아끼는 분이 계시고 막 너무나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살펴봐요. 100%예요.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동전 하나라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은 다 부자로 살아요. 어려움 없어요.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살 만큼 살아요. 그러나 돈을 함부로 취급하고 아무렇게나 취급했고 함부로 써버린 사람들 봐요. 부자 하나도 없어요. 항상 돈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 점을 기억하시오.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생각으로 하늘의 금계를 변하고 한마디 말로 천지의 조화를 깨뜨리며 한 가지 행동으로서 자손의 재앙을 만드는 수가 있으니 마땅히 작은 일을 경계해라. 무슨 뜻이냐면 조그만 생각 하나가 질서와 법을 깨버린다. 작은 한마디 말이 세상의 법을 깨뜨리거나 문제를 일으킨다. 작은 행동 하나가 자식에게 재앙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것을 경계해라.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내뱉은 한마디가 자식을 가출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기분 나쁘다고 주먹 하나 날아간 작은 행동 하나가 영원히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빗나가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한 가정을 파괴시킬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쁘다고 내뱉은 말 한마디가 교회를 분열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작은 행동 하나, 작은 말 한마디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파괴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작은 행동과 작은 말 하나가 사람을 살리거나 세상의 질서를 잡아주거나 가정을 세워가는 경우도 있어요. 영국의 정치가이며 큰 신하가 되었던 디스레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잘 모르죠. 그의 아내의 내조에 대해서 나와요. 하루는 정치인으로서 이제 투표를 해야 되니까 연설하러 갔어요. 연설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연설하러 가니까 급하니까 여보 빨리 타 하고서 타고 다니는데 타지도 않았는데 부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꽁 쳐갖고 차문짝이 그냥 부인 손가락을 쳐버렸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모르는데 너무 충격이 큰데도 부인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달려가서 연설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나중에 돌아왔어요. 무사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부인의 손이 이렇게 부었어요. 여보 당신 손이 왜 그래요? 아침에 출발할 때 당신이 문을 쾅 닫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손을 다쳤어요. 그때 얘기를 하지.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하면 당신이 오늘 하루 일과를 제대로 하겠어요? 연설을 제대로 하겠어요? 정신적으로 혼란해지거나 걱정이 되거나 여러 가지 때문에 당신 할 일을 못하게 되고 피해를 주니까
내가 그냥 참고 견딘 거예요. 그런 지혜롭고 인내심 있고 제대로 된 부인을 만난 이 사람은 영국의 큰 재상이 되거든요. 큰 높은 자리에 오른단 말이에요. 장관이 됐다는 뜻이에요. 흉 좀 볼게요. 제가 젊은 날에 지방회의에 회계인가 하고 있을 때 그 회장님이 계셨어요. 교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척을 시켜줘가지고 성도가 1000명이 넘었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처음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시작이 1000명이 넘어요. 얘기가 다르죠. 그런데 그분이 회장님이셨어요. 하루는 금식기도원에서 지방에 집회를 하면서 우리 임원들이나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원에서. 갑자기 그 사모님이 문을 팍 차고 들어오셨어요. 회의장에. 그러더니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자기 남편에게. 회장님 얼굴이 빨개지더니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부인을 끌고 나갔어요. 그대로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끌고 나갔다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아내들이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아무리 지금 뭔 급해도 남편이 지금 하나의 단체의 장으로서 지금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걸 회의하고 있는데 뛰어들어와서 악을 쓰고 자기 감정을 풀고 잘못을 지적하고 하면은 회의가 제대로 되겠어요? 남편 위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하나로 끝날까요? 매사가 그럴 거 아니에요. 매사가. 그거 하나가 아니죠. 늘 그렇게 사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남들은 한 명도 없는 교회에서도 교회 자산 10억 100억을 만들어가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작부터가 1000명이 넘는 성도들로 허락된 그 사람이 10,000명은 못 될 망정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교회는 푸도나서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사람의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신중한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살릴 수 있어요. 잘된 자식들 보면 정말 훌륭한 부모가 있기 마련이에요. 자식이 잘된 집 가봐요. 훌륭한 부모가 있어요. 잘된 남편 옆에 분명히 훌륭한 아내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일 수도 있어요. 잘된 아내 옆에 훌륭한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는 일이 좀 다를 테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은 보조자가 되는 법이에요. 누군가 잘된 아내 옆에 훌륭한 남편이 있기도 마련해요. 잘되는 교회 안에 정말로 훌륭하고 지혜로운 일꾼들이 있기 마련이고 항상 시끄럽고 문제되는 교회 속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작은 것의 소중성을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가? 내 가정을 복되게 만들기 위하여 정말로 나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성공의 일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예배의 소중성.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죠. 수많은 사람이 내 자리를 지키지 않죠. 성가대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다 예배장.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론이에요. 결론 끝낼게요. 큰 도시에 큰 백화점이 있는데 이 백화점에 도둑놈 2명이 들어왔어요. 대개는 들키는데 얘들은 안 들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동안 백화점을 휘젓고 다니다가 갔어요. 도둑놈들이. 근데 재밌는 것은 물건 하나 돈 하나 가져간 것이 없어요. 그럼 뭐하러 들어왔을까? 재밌는 것은 10,000,000원짜리 물건에다 100,000원짜리로 바꿔놓고 100,000원짜리 물건에다 1,000,000원짜리 붙여놓고 500만원짜리다가 50,000원 붙여놓고 50,000원짜리다가 500만원 붙여놓고
가격표를 다 바꿔놓고 갔어요. 그것만 하고 가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 다음날 백화점 문 열었을 때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오전 내내, 오후에는 알았지만 오전 내내 물건을 팔았는데 1,000만 원짜리 10만 원에 사가고 10만 원짜리 1,000만 원에 사가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마귀가 우리 인생의 침투에 들어오면 1,000만 원의 가치 있는 것을 버려도 될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고 10만 원 쓸모없는 것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시키는 게 사탄이 내 마음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필요하긴 하나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는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걸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과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이 모든 것에는 가치를 잃어버리기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예요. 다음 주 또 있는데 이번 주 안 가면 어때? 뭐 예배는 맨날 있는 건데 뭐 이번 주 좀 쉬어. 처음에 언급했듯이 세상에 돈 많은 친구, 세상에 돈 많은 사장들에 대해서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친하게 지내면 돈 들어갈 수밖에 없어. 가난해가지고 맨날 사줘야 돼. 가치 없게 여길 수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 부자예요. 진짜 부자인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 부자로 또 소문내고 그러지 말고 부자 아니에요. 그렇게 뭐 얻어 입어야 될 정도는 아니란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목장 식구들 아이고 신경 쓰려면 힘들어 죽겠어. 아이고 생존하기 어려워.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한테는 돈도 많고 뭐 어떤 거 얻을 게 많아. 나 힘들면 뭐 돈 빌려주기라도 하고 뭐 즉 소중히 여겨야 될 것과 소중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을 혼돈하기 시작하는 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10만 원 가치밖에 없는 것을 1,000만 원의 가치로 두고 쫓아다니는 거고 영적인 것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을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내 돈에 집착하고 인간관계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을 떨치기 시작하는 것이 현 시대 교회예요. 그걸 극복하거나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신앙도 머지않아 이기붕 씨처럼 영적인 것을 버리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릴지 모르지만 비참한 죽음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 성공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참 성공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주어진 말씀이에요. 꼭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이 말을 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을 자신이 많이 가진 걸 소유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에 그친다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주신 목적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진정한 믿음을 상실되는 순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나를 죽음과 저주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성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목표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